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지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몰려드나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을 품고 그 질병을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귀신 들리고 관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 아들을 둔 아비로 그 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 정말 작은 희망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비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료받고자 정말 그 어쩌면 먼 길을 찾아왔던 그 아비,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비는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그 제자들에게, 산 밑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도 그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또 귀신을 쫓아냈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었는데 이미 이전에는 그들이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고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때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시고 그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작은 믿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이유가, 그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던 그 이유가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씨앗만큼 작은 믿음만 너에게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는요, 그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내가 이전에 병을 고쳐봤었는데 하며 그들 자신의 능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했었는데, 내가 이전에 해봤는데 하며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던 대로만 똑같이 하면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 없음은 그들의 실패하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은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라옵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